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원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그 마음속에 거룩함에 대한 그 반감이 있습니다. 원죄의 영향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반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반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거룩함에 복종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몇 가지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 거룩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5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은 거룩함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에 충분히 젖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육신을 좇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악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를 발휘하지 않아도요, 자연히 행동하는 것은 악을 행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좀 정신을 차리고 혹시 선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그나마 무슨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빠른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본능적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고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러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로서요, 생각할 수가 있고 먼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한다 이 말은요, 의식적으로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행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파스칼도 우리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우리 사람은 이제 갈대인 건 사실이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대같이 연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생각하는 그 능력이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생각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이 생각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됨됨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이제 행동을 낳게 되고요, 또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쁜 행동, 곧 죄를 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데 의식적으로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본문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함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은 하되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그 일에 의식적으로 마음을 집중한다 그 말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른다라는 이 말로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바꿔도 필요 충분 조건이 충분히 형성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좇는다. 여기에서 육신이란 말은 이 정죄된 육신, 다시 말해서 그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육신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리켜서 육신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쾌락을 좇는 것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고 황홀합니다. 술 마시는 것도 그렇고요, 마약하는 것도 그렇고요, 프리섹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쾌락대로 사는 삶의 처음은 별천지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술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이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좀 뭐랄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좀 이런 고백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술을 한번 몇 번 마셔봤거든요. 그것도 소주를 많이 마셔봤거든요. 마실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황홀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근데 그 뒤끝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단적인 예입니다만은요, 육체의 쾌락을 좇는 삶의 결과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육신의 일을 좇는 삶의 결과는 생각하기도 싫은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쾌락이고, 쾌락을 또한 좇다 보면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 그러면 1차적으로 육체의 그 죽음, 다시 말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데요, 은유적인 그런 표현을 하자면 죄로 이제 인해서 이야기된 영혼의 모든 비참한 상태, 모든 비참한 상태를 가리켜서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6절 상반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후회하고 한탄하고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던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보았습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천사 루시퍼를 보십시오. 그가 결국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루시퍼의 삶은 사탄으로 전락해서 비극의 삶의 연속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해 보지만은요, 항상 하나님께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에 정복되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정복됐지만 종말에 완전히 정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탄의 비극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고 행복은 한마디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그 삶의 결과는 사망이요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러한 삶의 결과를 이제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 솔직히 쉽습니까? 또 죽인다고 하면 정말 행복합니까?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망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좇는 결과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육신의 일을 좇는 이란 삶에서 과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는데 육신의 일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좇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이란 말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대신 육신과 대조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영을 좇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사망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길에서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좇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데 우리의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는데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좇을 수가 있는데 죽어버린 우리 영으로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미 죽은 우리의 영을 가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영의 일을 좇을 수도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의에 대해서 살 때만이 그 일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영을 살려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들의 영혼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 삽니까?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산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 영을 좇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받게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 살아있는 것이라는 이 말은요 1절에 정죄함이 없나니 또 2절에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이 말씀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목표를 세우고 추구해가는 모든 성도들은 다시 말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좇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개입을 반드시 허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영을 좇고자 해도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마음으로 원하던 바를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받는 기회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있는지 확인하는 거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성령을 받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순간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동시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부활에서 신적인 삶에 참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의 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목표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한 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요, 영원히 이제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자에게는요, 당연히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또한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이렇게 알기 때문에 평안함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어떤 것도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다가오는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기쁨이 주어질 줄 믿기 때문에, 또 알기 때문에 그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구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제 큐티의 제목처럼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영을 좇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좇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10절에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게 해주셨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요, 행동이 또 계속 반복되면 그 습관이 되고요, 이 습관은 인생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생의 기초는 뭐라고요? 결국 생각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훌륭한 삶의 기초에는, 저변에는 이 좋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다라는 여기에 우리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고 또한 장차 부활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도요, 거룩함에 순종해서 이렇게 산다는 거 힘든 거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고 이 옛사람에 근거한 여전히 거룩함에 대한 그 반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가졌던 그 거룩함에 대한 철저한 그런 반감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아서 영이 살게 된 우리는 항상 거룩에 대한 반감을 성령님의 의지에서 죽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성취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